어, 우연히 제가 유튜브에서 서울대 종양외과 종양내과 그 허대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강의를 한 영상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 영상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분이 주로 이제 암 말기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를 이렇게 케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많이 대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시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이제 수명이 예상이 되는 환자들이 그 환자들이 만나게 됐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마지막 남은 순간을 이야기를 해줄 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들이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은 환자에 대해서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인상 깊게 들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0대의 한 주부가 이제 암 말기가 되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는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동안 꼭 병원에 있으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해왔던 하루하루의 일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상이라는 것이 집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같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현에는 평소에 정말 하기 싫었던 것이 설거지였는데, 그 일상이 차단되고 그 일상이 무너져 있는 채로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그립고 너무 해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큰 것을 기대하고 그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온 대답이 작은 하루하루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다는 것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 하루하루 반복되고 너무나 쉽게 하루하루에 접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일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이 너무나 그리운 추억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주간을 지나온 이 삶의 걸음을 생각해 볼 때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소중한 삶이었는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 지켜볼 때마다 문득 이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시간들이 참 소중한 시간들이구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지금의 삶이 너무나 그리운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 첫 1장으로부터 그의 삶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계속 이어질 것 같았던 그의 삶의 걸음이 이제 110세의 삶을 끝으로 맞춰지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의 지점에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삶을 설명할 때에 기록되는 정보는 그가 얼마를 살았는가, 삶의 길이와 또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죽었는가, 그의 삶이 시작되고 마치게 되는 그런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도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는 또 다른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그런 삶의 길이와 삶의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하는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될 텐데, 우선 8절 9절에 보면 일반적인 삶의 길이와 장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랬습니다. 삶의 길이는 110세였고, 그리고 그가 죽어서 묻힌 장소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곳에서 딥낫 헤레스라는 곳에 묻혔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장소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에 가도 그대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에는 딥낫 세라라고 소개를 하고, 사사기 지금 2장에서는 딥낫 헤레스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같은 장소인데 약간의 그 의미를, 뉘앙스를 담아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딥낫 헤레스라는 말은 태양과 관련된 단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태양의 몫이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묻으면서 그 장소를 그냥 지명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신을 했다, 자기들과 동맹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기 위해서 붙어서 조약을 맺었다 해서 다른 도시의 5개의 도시들이 연합을 해서 그 기브온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싸움을 벌이는데, 그때 싸움을 할 때 싸움의 현장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태양이 지금 저물게 되면 날이 어두워지니까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데 태양을 머물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양을 멈추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가 황당무계한 기도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신 그 역사가 있는,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이 있는 그런 의미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묻으면서 그 지점이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장소라는 의미를 담아서 딥낫 헤레스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약간의 그 의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약간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6절을 비롯해서 그 다른 절들을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여호수아의 삶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함께 보면서 함께 몇 가지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내용 중으로 등장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과 관련된 것인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입성해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6절에 소개하기를 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자 땅을 이제 분배하도록 했다는 것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한 93세쯤 됩니다. 93세. 이때로부터 이제 한 6년간이 가장 중요한 분배가 이루어졌고 또 분배를 위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10년 동안 110세까지는 이미 분배된 땅을 각 지파가 이제 알아서 남아있던 그 족속들과의 크고 작은 전투를 해가면서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이렇게 점령해가는 그 역사가 10년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호수아가 해야 될 역할은 언제 끝난 것입니까? 그의 인생이 끝나기 전 10년쯤에 이미 다 끝이 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거기 10년 전쯤에 이미 다 끝난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과 관련된 사명은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안에서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그런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명이었지요. 가나안 땅의 분배라는 것은 여호수아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그의 죽기 10년 전쯤에 끝이 나는 그런 제한된 기간 속에서 이미 성취되는 그런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어떤 일과 관련된 사명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내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주어지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어떤 직분과 관련된 이런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은퇴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의 직분, 여러 가지 집사의 직분, 이렇게 보면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일에 관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만 요구되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퇴가 있는 사명인 거예요. 은퇴가 있는 사명.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과 관련된 사명은 은퇴가 있는 사명이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하니까 이미 그 사명은 더 이상 자기가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끝이 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다른 종류의 사명을 소개하는데 그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보면 제한된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그가 사는 날 동안, 생존한 동안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평생 동안 추구해야 될 진정한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를 지켜보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목도하고 경험한 자로서 평생 동안 살아내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있던 리더들이 해야 되는, 평생 동안 해내야만 되는 그런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리더로서 부르심 받는다는 것은,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런 종류의 사명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리더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위치에 놓여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우들 앞에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에 섬기는 자로, 말씀대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퇴가 없는 평생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는 날 동안, 생존하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를 어디에 묻어준 것입니까? 그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신앙적인 장소, 그의 삶을 생각할 때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기뻐하셨던 장소, 바로 딥낫 헤레스, 아얄론 골짜기 지대에 있는 그 딥낫 헤레스에 그의 신앙의 삶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를 거기에 묻어준 것입니다. 나를 아는 교우들이, 나를 아는 자녀들이 나를 묻어줄 때 단순히 그냥 장소에 땅에 묻어주는 의미만을 갖고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기억할 때 그의 신앙의 걸음을 생각하며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묻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마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내가 사는 날 동안 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공동체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결시켰습니까? 바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과 연결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앙의 걸음을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삶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안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리더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들, 그 세대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것 존재 자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형제가 8남매가 있습니다. 6명의 삼촌들과 2명의 고모들이 계신데,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장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모두가 명절에 모이면 교회를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명절에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교회에 가서 기도회를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앉았을 때 그 방 한가운데 방을 둘러싸고 앉아서 할아버지가 예배를 주관하시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시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형제들이 모이게 되면 아직도 제사는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저희 장남인 저희 아버지가 예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죠.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같은 그런 신앙의 생활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할아버지의 존재, 할머니의 존재, 그리고 형제 중에 저희 장남의 어떤 존재, 이런 존재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종류의 영향력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홀로 신앙생활 해가는 걸음을 살아내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죽고 났을 때 그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리더들이
리더들 때문에 신앙생활 해가던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리더들이 사라지고 나서도 새로운 세대들이 또 역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가운데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눈앞에 모세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을 강요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축제를 벌리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연구 논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 보면 스포츠를 연구를 했는데 이 스포츠 연구 속에 어떤 이론이 하나 나오게 되냐면, 관중이라고 하는 존재,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운동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해봤더니 그 경기를 할 때 그를 지켜보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 그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더 경기력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 필드에서 연습을 할 때 기록하고 실제로 경기장에 가득 차 있는 그 응원하는 사람들을 속에서 경기를 했을 때에 더 경기력이 좋아지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모습,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발동이 되면서 더 경기력을 이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재미있는 연구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각 선수들을 다 면밀하게 조사를 또 해보니까 어떤 선수가 더 뛰어난, 확연히 차이나는 경기력을 보였느냐 했을 때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만 경기를 뛴 사람은 그 경기력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경기력이 더 압도적으로 차이 난 선수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그는 단순히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보다도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경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한 선수가 더 압도적인 경기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만을 의식하고 경기를 뛴 선수보다는 내가 경기에 임하면서 내가 어느 선까지는 어떤 경기를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는 선수가 더 뛰어난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연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단순히 내가 지켜보는 어떤 부모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리더들의 존재, 그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만을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걷다 보면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걸음이 약하여지든지 아니면 신앙의 걸음을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에게는 결국 신앙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신앙의 걸음을 걷던 사람들이
그들이 사라지고 났을 때 새로운 세대들 속에서 신앙의 걸음이 이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휴가철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보면, 휴가철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아지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이때에 그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그들이 신앙의 걸음을 걷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대화 속에서 한번 나누어 보고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초점이 단순히 부모님인 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하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니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라면 그들의 신앙의 걸음은 곧 멈춰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이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가 인생의 끝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모든 지파를, 모든 백성을 모은 가운데 모이게 한 후에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나눈 장면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데, 그 대화 속에서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 선택, 나와 우리 가정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또 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나의 선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내가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나에게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는 어떤 나의 이야기, 이것을 들려주면서 너희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눈 것 속에 하나님을 주제로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앞에 의미 있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그런 이야기를 못 나누지 않았는가? 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을 평생 동안 보여줘야 되는 사명에 놓여 있고, 또 만날 때에 나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의 선택은 무엇이냐 질문해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치면서 또 그의 인생을 마지막을 기록하는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일의 사명은 은퇴가 있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한 사명,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사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은퇴가 없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나의 걸어온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너희의 선택은 무엇이냐 질문하면서 마쳐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남아있는 삶의 걸음 동안 날마다 이런 선택을 해가며 또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을 향해서, 나를 바라보는 교우들을 향해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